우리가 예배를 할 때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찬양을 할 때는 우리는 이게 소리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는 늘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행가처럼 1절, 2절 후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사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짜여져 있는 이제 기도문을 가지고 쭉 읽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때는 대표 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절히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대표 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는 청중과 함께 다 같이 기도하니까 그것이 괜찮은 건데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어떨 때는 앞에 나와서 중창단이 나와가지고 함께 1절, 2절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하는 목회에서 찬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깊숙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앞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그러면서 잠잠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을 잠잠히 듣고 난 다음에 결단하면서 내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것이다.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예배의 흐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흐름을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흐름이 자꾸 끊기면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진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사람.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빨리 지나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흐름을 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를 때는 진짜 잠깐 화가 잘 안 났는데 그때만 화가 잘 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흐름을 되게 중요시 여기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불려준 그 별명이 플로우리입니다. 플로우 흘러가다. 리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기도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손을 높이 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사를 집중하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예배, 깊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더 악기들이 더 사실 추가가 되어야 되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배적인 음악과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아직 좀 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밭이 먼저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하게 이런 흐름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같이 시작했으면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공부를 했는데 예언서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지금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6개월 가량을 예언서를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자가 마지막입니다. 예언서가 마지막 예언서예요. 다음 주부터는 나오는 거는 이제 마지막 예언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 400년이 비거든요. 그 400년이 빌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 또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한 달 가량을 예언서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새기면 더 잘 새겨지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었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천지 창조,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런 사건들을 가리켜 어떤 역사로 가냐면 원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은 어떤 원자라고 했나요? 멀다 할 때 원자를 써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몇 년도 몇 세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우리는 기원전 몇 세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주전 몇 세기 사람입니까? 그렇죠. 주전 18세기 사람입니다. 보여주시죠. 자, 아브라함은 주전 18세기. 제가 이게 말로 설명을 하면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앞에 한번 띄워주지 왜 말로 이야기를 하냐고. 눈으로 한번 보면 훨씬 더 좋은데 저는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고 또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족장 시대죠. 그러니까 가족의 우두머리를 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족장이 있습니다. 그 족장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명이지만 대표적으로 요셉. 이렇게 족장을 나누어서 창세기 50장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이집트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게 돼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아요? 400년 동안 삽니다. 400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한 명 보내시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 이집트에서 나온다라고 했었던 시대가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럼 출애굽 시대니까 주전 18세기니까 400년 뒤에 언제겠습니까? 주전 14세기겠죠. 보여주세요. 주전 14 아니요? 그 말고 출애굽 없나요? 없어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출애굽 시대가 있는데 출애굽 시대는 주전 14세기고요. 그때 기록된 성경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출애굽할 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종착지는 어디예요? 최종 종착지 가나안 땅이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싸웠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여호수아 다음부터 시작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 사사시대라고 해요. 사사시대는 몇 년 동안 지속됩니까? 400년 동안. 모르면 400이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모르면 몇 년입니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400년 이렇게 얘기하면 얼추 맞습니다. 네, 400년이에요. 그 400년의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시대,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성경은 사사기. 사사시대 때 룻이 살았으니까 룻기가 그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전 10세기가 되면 이제 이전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인해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왕정 정치 시대라고 불러요. 지금 왕정 정치 시대는 몇 년가량 진행됩니까? 내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몇 년 정도 진행된다고요? 400년. 그러니까 모르면 400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몇 년이요? 400년이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몇 년이요? 400년. 그리고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 정치 시대도 400년이에요. 그 역사를 기록된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당함으로 사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있는 시드기야 왕까지 이 약 400년간의
이 시간이 왕정 정치 시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사마리아가 혹시 누구한테 멸망당한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게 멸망당했는데 누구한테 멸망당했죠? 시리아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당했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 포로로 잡혀갔었던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포로 시대, 포로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 시대. 제가 죄송합니다. 저기에 BC 10세기에서 6세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주전 605년부터 538년까지 약 70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었던 주전 605년부터 538년까지의 약 70년 가량의 시간이 포로 시대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곳에서 선포했고,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가 끝나고 포로가 귀환하는 시대가 나옵니다. 포로 귀환 시대겠죠. 주전 538년부터 444년, BC 444년까지 일어나는데, 이때 역사를 누가 기록했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포로 귀환 시대는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귀환으로 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이 누구였냐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스룹바벨, 고레스 칙령으로 처음으로 돌아왔었던 사람, 스룹바벨이 리더가 됐거든요. 이 스룹바벨이 있는데 그 옆에서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옆에서 이렇게 독려했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이 했었던 성전 건축을 했죠. 가장 처음으로 성전 건축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세 번째는 누굴까요? 신약 시대의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성전 건축이 있었고, 1차 포로 귀환 때의 성전 건축 스룹바벨 했다. 자, 2차 포로 귀환 때는 주전 458년이죠. 인도자가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여러분 혹시 에스라의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무슨 사? 에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혹시 아시나요? 학사 에스라 이렇게 혹시 부르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교육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워져 있는데 겉모습만 있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다시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했던 사람 누구냐? 느헤미야였어요. 주전 444년에. 그리고 성전만 건축되어 있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말라기의 이야기, 그리고 말라기서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역사적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라기는 어느 때이겠습니까? 지금 왜 마지막에 말라기를 이야기할까요? 3차 포로 귀환 후에 그리고 말라기가 활동했었던 그 어간에 있었던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말라기가 뭘까요? 신명기, 민수기,
같이 말라기일까요? 말라기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어렵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니까.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 호세아,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창세기인데 말라기도 그런 기인가 생각하지만 아니다. 선지자의 이름이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말라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사람 이름이다, 선지자 이름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언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예언이란 미리 예자가 아니죠. 이제 22번을 배웠으니까 미리 예자가 아니라 어떤 예자였습니까? 맡을 예자, 예금할 때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똑같이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받아서 말씀을 맡아서 이야기를 했다. 이게 예언자입니다. 이게 선지자이고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간혹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어쩌다가 한 번은 나중에 도래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서를 읽으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왜 나를 멸시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에스라한테 받았잖아요. 에스라한테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키도록 아주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동들은 말은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그들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말라기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지금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눈먼 제물을 드리고요. 또 다리를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신은 제사를 드리고 있대요. 제사를 드리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가져다 줘봐라. 그들이 너를 기뻐할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겨우겨우 늦게 와가지고 앞에 겨우겨우 있다가 말씀 전하는데 몸부림쳤다가 기도하는데 눈을 훅 뜨고 있다가 뭐 이렇게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배 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높은 양반을 만나고 높은 분을 만나려고 거기 갔었을 때 그 자리에 앞에 서가지고 언제 마치냐 몸을 베베 꼬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어떤 것도 잘 보기 고객한테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너희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런 태도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이 사건은 제사장의 타락을 사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멀리 살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데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바로 앞에 사는 사람들은 흠 없는 것을 가지고 가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가지고 오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돈을 많이 받고 자리를 내줬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벽 근처였다가 점점 가지고 오더니 성전 안까지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것을 돈을 받고 그것을 자리를 팔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상품점에 가서 이 양을 바꿔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오면 그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게 눈먼 것이든 저는 것이든 어쨌든 상품성이 없는 것이라도 좋은 것은 가져다 주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좋은 것은 누가 써요?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를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 병든 것, 그거 나한테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누가 가서 그 성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로 돌아와서, 이 시대로 우리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으로 제사하진 않잖아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귀찮아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마저, 목사마저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교회
빨리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 교회에 빨리 누군가 와가지고 문을 닫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잘하고 이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 그 중심, 조그만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을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짐승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10억 내고 100억 내고 1000억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는데, 그러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 거 좋아하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네가 내 말을 듣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종족들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지 않을 짓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잘 안 그러셨겠지만, 자라날 때 아이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너무 잘 키우셔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셔서. 그런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짜증내요. 가까이 있을수록 더 뭐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고 중한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아주 막대해. 아버지를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종을, 이 조선시대 때 아주 백정을 불러가지고 양반집 가문의 양아들로 삼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도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삿대질하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제약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한 거죠. 야, 니네 왜 내 거 도둑질해?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곧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조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 재정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강조하고 강요하면서 삥 뜯으려고 11조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11조는 그게 아닙니다. 11조는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100%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감사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의 이 10분의 1, 100의 10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린다는 의미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직분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11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용돈 10,000원 받으면 1,000원 하고 2,000원 받으면 200원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했었을 때 사례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이었대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 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받으면 11조를 떼가지고 11조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매주마다 저에게 용돈을 주세요. 그러면 그 용돈에 또 11조를 뗍니다. 감사한금을 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계속 없는 사정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정말 기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면서 저의 가게는 한참 기울였습니다. 저 혼자 살 때는 사실 잘 썼거든요. 근데 둘이 되니까 돈이 항상 없어요. 어떨 때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는 통장에 늘 10,000원도 없을 때도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먹고 살아갈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정을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떼어놓고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남는 장사입니다. 사람이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계산이 밝거든요. 계산이 밝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딜 가더라도 제 지갑 내겠습니까? 아버지 지갑 내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아빠가 잘하시잖아. 그러면 아빠가 다 안 해요. 그러면 아빠 지갑 쓰지, 아빠 카드 쓰지 왜 제 카드를 쓰겠습니까? 아빠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아빠가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요. 자기 뭐 먹고 싶다고 가더니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놓고 딱 계산할 때 되면 이래요. 왜 그럴까요? 빨리 내라는 거예요. 카드 빨리 내라는 거예요. 빨리 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빠를 믿으면, 아빠를 신뢰하면, 맡기면 아빠가 결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1조를 한번 내봐라. 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라기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져지는지 책임지지 않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사장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눈먼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또 사람들은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생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 꾸짖으시고 말라기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기 전,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텐데, 구원자가 올 텐데 그 구원자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엘리야가 안 왔으면 구원자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구원자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2000년도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이 땅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지거든요. 이제 상당히 곤란해져. 지금 왜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는데요. 아직 성령 보혜사 이만희님이 아직 오셨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왔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내가 내 사자를, 선지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라고 약속했지, 그거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자가 어흥하는 사자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나의 종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누구냐?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굴까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주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었던 오리라 했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선포한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이 400년 전의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놓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였고 그 중에 간혹가다 한 번씩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할 때가 예언할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예언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말라기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로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꾸짖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라, 제사하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라. 너희가 심판받을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 구원자 전에 오리라 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받고 지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장차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